다시 읽겠습니다. 에스라 1장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일으켜 온 나라에 공포하게 하셨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선포한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지상의 모든 나라를 주셨다. 또 내게 명령하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분을 예배할 성전을 짓게 하셨다. 너희 가운데 그분의 백성에 속한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남아있는 백성이 있거든 거주지에 상관없이 예루살렘에 건축할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은, 금, 연장, 짐 싣는 동물과 함께 자원 예물도 주어서 보내도록 하여라.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레위인들 곧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함께 떠났다. 그들의 이웃은 저마다 은, 금, 연장, 짐 싣는 동물, 값비싼 선물에 더하여 자원 예물로 그들을 열심히 도왔다. 아울러 고레스 왕은 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와 자기 신들의 신전에 두었던 그릇과 도구들을 모두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그 일을 재무관 미드르닷에게 맡겼다. 미드르닷은 유다 지도자 세스바살에게 물품을 모두 넘겼는데 그 목록은 이러하다. 이 고레스라는 왕이 되게 특이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잡아서 이제 있는 노예들인데 거기를 다시 다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있던 왕들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페르시아 왕인데. 근접시 30개, 은접시 1000개, 은냄비 29개, 금대접 30개, 버금가는 은대접 410개, 그 밖에 그릇 1000개, 모두 합하여 금그릇과 은그릇이 5400개였다. 세스바살은 포로로 잡혀 바벨론에 있던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면서 이 그릇들을 모두 가지고 왔다. 자, 2장입니다. 2장.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는데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웨, 르훔, 바하나와 함께 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출신 가문별 숫자는 이러하다. 바로스 자손 2172명, 스바랴 자손 372명, 아라 자손 775명, 마핫 모압, 여수아와 요압의 자손. 근데 여수아와 요압의 자손을 마핫 모압이라고 한대요. 바핫 모압 자손 2812명, 엘람 자손 1254명, 사뚜 자손 945명, 삭게 자손 760명, 바니 자손 642명, 브메 자손 623명, 아스갓 자손 1222명, 아도니감 자손 666명, 비그웨 자손 2056명, 아딘 자손 454명, 아델의 자손 98명, 베세 자손 323명, 요라 자손 112명, 하숨 자손 223명, 깃발 자손 95명. 출신 지역별로 파악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하다. 베들레헴 사람 123명, 느도바 사람 56명, 아나돗 사람 128명, 아스바웻 사람 42명,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옷 사람 743명, 라마와 게바 사람 621명, 믹마스 사람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 223명, 느보 사람 52명, 막비스 사람 156명, 엘람, 다른 엘람이래요. 사람 1254명, 하림 사람 320명, 로드와 하딧과 오노 사람 725명, 여리고 사람 345명, 스나아 사람 3630명. 제사장 가문은 이러하다. 여다야, 여수아의 자손, 그러니까 여다의 자손은 973명, 임멜 자손 1052명, 바스훌 자손 1247명, 하림 자손 1017명. 레위 가문은 이러하다. 여수아와 간미엘, 호다위아의 자손 74명, 노래하는 사람은 이러하다. 아삽 자손 128명. 문지기 가문은 이러하다. 살룸 자손과 야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 성전 봉사자 가문은 이러하다.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 하갑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 우시아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 바슬롯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 느시아 자손과 하바다 자손. 솔로몬의 신하들 가문은 이러하다. 소대 자손과 하소 베렛 자손과 솔로몬의 신하들 가문은 이러하다. 소대 자손과 하소 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 야알리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 스바디아 자손과 힛델 자손과 보게렛 아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 성전 봉사자와 솔로몬의 신하들은 모두 392명이다.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앗돈, 인멜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조상이 밝혀지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이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인데 모두 652명이다. 제사장 가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인데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 가문의 딸과 결혼하여 그 이름을 취했다. 이들은 족보를 최대한 뒤졌지만 자신들의 이름을 찾지 못했고 부정하게 여겨져 제사장직에서 제외되었다. 총독은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그들의 신분을 판정할 때까지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했다.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었다. 7,337명에 달하는 남녀 종은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노래하는 사람이 남녀 200명이었고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하자 각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 일부가 그 부지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자원 예물을 바쳤다. 그들은 힘 닿는 대로 금 500kg, 은 3톤, 제사장 예복 100벌을 건축 기금으로 바쳤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일부 백성은 예루살렘에 살았고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와 성전 봉사자들은 저마다 고향의 터를 잡았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살 곳을 찾았다. 3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성읍에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요시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은 스엘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및 그의 친족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계시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제단을 만들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웃들이 어떻게 나올지 두려웠지만 우선 이를 추진하여 옛 성전 기초 위에 제단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그 위에 번제를 드렸다. 또 규정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매일의 규례대로 번제도 날마다 드렸다. 안식일과 초하루와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마다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자원 예물도 바쳤다. 하나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7째 달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돈을 주고 석공과 목수들을 고용했다. 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허가한 대로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고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그들이 레바논에서 욥바까지 바닷길로 보낸 백향목 제목을 받았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한 지 2년 하고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시닥의 아들 예수아는 그들의 형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들은 20살 이상 된 레위인들을 지명하여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감독하게 했다. 예수아와 그 일가족은 간미엘, 빈누이, 호다위야, 헤나다색 대가족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사람들은 모두 레위인들이래요. 하나님의 성전 작업 일꾼들을 감독했다. 일꾼들이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자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인들은 신발줄을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은 서로 번갈아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진실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고 나서 온 백성이 큰 소리로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첫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기뻐서 소리내어 울었다. 함성과 울음소리를 분간할 수 없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사방으로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4장입니다. 포로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소식을 유다와 베냐민의 옛 원수들이 들었다. 큰일 났네.
그들은 수르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도 당신들의 건축을 돕겠소. 에?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소.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이곳으로 우리를 데려온 뒤로 줄곧 그분께 제사를 드렸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럴 수 없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성전 건축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일을 위해 명령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백성의 의지를 꺾기 위해 심지어 선전 요원들까지 고용했다. 그들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재위 기간뿐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다스리던 때까지 약 15년 동안 그러기를 계속했다.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르자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편지를 썼다. 그 후 아닥사스다 왕 때에도 비슬람, 미드르닷, 다부엘과 그들의 동료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예루살렘 일로 편지를 썼다. 편지는 아람어로 쓴 뒤 번역했다. 다음은 아람어로 된 것이다. 사령관 르훔과 서기관 심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음과 같이 예루살렘을 고발하는 편지를 썼다. 사령관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다른 동료들과 뜻을 합하여 아릅니다. 저희 동료들은 재판관과 관리들로서 트리폴리스와 페르시아와 아렉과 바벨론에서 온 사람과 수사의 엘람 사람과 그 밖에 위대하고 존귀하신 오스나발께서 사마리아 성과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에 이주 정착시키신 모든 사람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왕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이다.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에서 종들이 아닥사스다 왕께 아뢰입니다. 왕께서 다스리시는 곳에서 살다가 저희가 사는 이곳 예루살렘에 도착한 유대인들이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음을 왕께 아뢰입니다. 그들은 기초를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는 공사로 분주합니다. 왕이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이 완공되면 그들은 조공이나 조세나 세금을 더 이상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분명 왕의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왕의 충복인 저희는 왕께서 모욕당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전합니다. 선왕들의 궁중실록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읍은 반역을 일삼던 성읍이요 여러 왕들과 지역의 눈엣갓이었으며 소요와 반역의 역사적 중심지입니다. 이 성읍이 망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이 복원되면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에는 왕의 소유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왕은 사령관 르훔과 서기관 심세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에 사는 그들의 동료들에게 답신을 보냈다. 너희의 평안을 빈다. 너희가 보낸 편지를 번역하여 내 앞에서 읽게 했다. 실록을 살펴보니 과연 그 성읍은 여러 차례 왕들에게 반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곳에서 반역은 흔한 일이다. 알아보니 그 땅에도 과거에 강한 왕들이 제법 있어 유프라테스 건너편을 지배하며 조세와 조공과 세금을 거두었다. 그러니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 공사를 즉시 중단하게 하여라. 내 명령이 없는 한 그 성읍의 재건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하여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하여라. 그들이 입힌 해는 과거로 족하다.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들의 동료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들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달려가 공사를 중지시켰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까지 그 상태로 있었다. 5장입니다. 이제 방해 때문에 성전 짓는 게 방해된 거죠. 그죠? 성전 짓는 게 멈춰진 거죠. 5장. 한편 예언자 학개와 이도의 아들 예언자 스가랴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시닥의 아들 예수아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바로 옆에서 그들을 도왔다. 당시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 동쪽은 다뜨네였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말했다. 누가 당신들에게 이 성전을 다시 짓고 복원하여 사용하라는 허가를 내렸소. 사람들은 그들에게 성전 건축 공사 책임자들의 이름을 말해주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으셨으므로 보고서가 다리오에게 갔다가 공식 답변이 돌아오기까지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다.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땅을 관리하는 동료들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하다. 다리오 왕께 아뢰입니다.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저희가 유다 지방에서 큰 돌들로 재건되고 있는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갔던 일을 왕께 보고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지금 성벽에 제목을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공사는 활기차고 빈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도자들에게 누가 당신들에게 이 성전을 다시 짓고 복원하여 사용하라는 허가를 내렸소? 하고 물었습니다. 또 건축 공사를 주도하는 자들을 파악하여 왕께 전하고자 그들의 이문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지어졌던 성전을 다시 짓는 중입니다. 사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어떤 큰 왕께서 완공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인데 아쉽죠. 이름도 모르고 어떤 군왕.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셨고 그 왕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고레스 왕께서 바빌론 왕이 되시던 첫 해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건축 허가를 내리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옮겨가 바빌론 신전에 두었던 하나님의 성전의 금은 그릇들도 돌려주었습니다. 고레스 왕께서는 그것들을 바빌론 신전에 섞어내어 왕이 총독으로 임명한 세스바살에게 넘겼습니다. 왕께서는 그에게 이 그릇들을 가져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두고 그 본래 터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세스바살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괜찮으시다면 왕께서 바빌론 왕궁 문서실의 기록을 살펴보시고 고레스 왕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승인하는 공식 건축 허가를 내리신 것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왕께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6장입니다. 오늘 마지막 자리예요. 6장. 그래서 다리오 왕은 바빌론 문서실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명령했다. 마침내 메데 지방의 엑바타나 요새에서 두루마리 하나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회람. 고레스 왕 1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 칙령을 내리셨다. 제물을 바치는 곳이 그 성전을 새 기초 위에 다시 세우도록 한다. 제물을 바치는 곳인 그 성전을 새 기초 위에 다시 세우도록 한다. 높이 27m, 너비 27m로 하여 큰 돌들을 세 층을 쌓고 맨 위에 목재를 한 층 얹되 그 비용은 왕실 금고에서 지불하도록 하라. 전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벨론으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려보내되 각각 하나님의 성전 안 본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라. 고레스라는 왕이 되게 특이해요. 그죠? 뭔가 받았거나 계시를. 이제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 총독 다스네와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와 그 땅 모든 관리들을 들어라. 너희는 그들의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마라. 유대인 총독과 지도자들을 방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여라. 이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너희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관하여 공식 명령을 내린다. 오히려 막지 말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첫째, 모든 비용은 왕실 금고에서 곧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에서 들어오는 세금으로 충당하되 지체하지 말고 제때 지불하도록 하여라. 둘째, 그들의 예배에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 주어라. 곧 하늘의 하나님께서 번제 드리는 데 쓸 수송아지, 숫양, 어린 양, 그리고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요구한 밀, 소금, 포도주, 기름을 지체 없이 날마다 공급하여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라. 내가 공식 칙령을 내리노니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 거기에 매달고 그의 집을 두엄자리로 삼도록 하여라. 또 누구든지 이 칙령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면 그곳에 자기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나 백성을 멸하실 것이다. 나 다리오가 내리는 공식 칙령이니 신속 정확하게 시행하도록 하여라.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은 다리오의 칙령에 기록된 대로 신속 정확하게 시행했다. 그리하여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성전 건축을 계속했다. 공사는 예언자 학개와 이도의 아들 예언자 스가랴의 설교에 힘입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허가에 따라 성전 재건을 마쳤다. 성전은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완공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축하 행사를 벌였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다. 그들은 황소 100마리, 수장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또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숫 염소 12마리를 바쳤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 각각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은 제사장을 분과별로, 레위인을 무리별로 배치하여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모두 모세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였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은 정결 예식을 치렀다. 누구도 예외가 없었다. 그 의식으로 그들 모두 깨끗해졌다. 레위인들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과 형제 제사장과 자신들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았다. 그러고 나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음식을 먹었다. 다른 민족의 더러운 것들을 떠나서 그들과 합류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게 된 모든 사람도 합류했다.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지원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은 말할 수 없이 기뻤다. 자, 결국은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제 박살이 나서 페르시아가 잡혀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페르시아 왕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그들을 돌려보내요. 그래서 짓게 하죠. 결국 어떻게든 누구의 손을 통해서는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완전 망하고 끝난 게 아니라서 좀 다행이긴 한데요. 내일 다시 에스라 7장부터 다시 또 성경 읽기 10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에스라 6장까지 해서 오늘 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